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삶 속에서 힘겨운 일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죄와 실패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생명의 샘에 목마른 자,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주님께 지금 나오라. 주 부르시네. 슬픔에 눈물 기쁨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네. 주 부르시네. 오 주께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구원의 주 놀라운 하나님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만왕의 왕께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해.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오 구원의 주 오 구원의 주 놀라운 하나님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만왕의 왕께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해.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오 주께 나오라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도 우리라 되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라 되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아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십자가 지고 주전하리.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주님을 믿으며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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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랄랄라 다시 한번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 신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린 주를 바랄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독수리 같은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우리 힘내시고 무엇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전부 되신 예수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은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제는 주님께 저희의 인생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겪을 어려움과 시련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긴장된다 야. 야 입술 보습 얼마나 중요한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마이 어디 봐야 되냐? 네 안녕하세요. 에이마이 청소년부의 최민규 전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시죠? 노세현입니다. 네. 김예은입니다. 손혜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뭘 할까요 우리가? 성경 통보. 아 오케이. 여러분 좋은 호응을 좀 부탁드려요. 갑자기 성경 왜 읽어야 될까? 갑자기요. 그래 갑자기라니. 생활화 되어 있죠. 아 그래 생각. 솔직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데 솔직히 집에서 성경 읽는 사람 키울 때 있잖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성경을 잘 안 읽는단 말이야 솔직히. 그래서 성경 읽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경책을 펴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한 절 한 절 순서대로 천천히 읽어 나가는 겁니다. 30초. 와. 네, 여러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일단은 귀랑 눈에 담아뒀다가 혼자 생각해보는 것도 좋고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아니면 각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요, 여러분 잠언이에요. 잠언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읽을 거니까 내가 개역개정 읽어줘 볼게. 1절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비교돼? 네네네. 어느 쪽이야? 왼쪽이 오른쪽이야? 왼쪽. 오케이, 거기가 개역개정.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잠언을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 중에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잠언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카메라 켜놓고 뭐 녹화나 음성 녹음으로 따라 읽어보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아주 여러분 섭섭하지 않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아 그래요? 집에서 하실래요 다시? 아니 이걸로 이걸로 땡치려고요? 땡쳐도 돼요. 땡치려고요? 그치 되죠. 아니 먹었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 정도는 해야지 먹튀예요 여러분. 어떻게 읽어볼 거냐면 한 절씩 읽자. 한 절씩 읽는데 어느 쪽으로 읽을까? 이쪽으로 둡시다. 이쪽으로. 네. 오케이, 내가 1절 읽고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갈 거예요. 네. 우리 시간을 봐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죄송합니다. 욕심이 많으시네. 불량 욕심. 죄송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거리요 내 목에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여러분 MG입니다. 어디서 터진 거야? 어디서 터진 거야? 그러자 12절 죄송합니다. 너희같이 그들을 선체로 섬기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섬기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읽어요. 제발. 나 무서워. 웃으니까 좋네. 새가 보는 데서 그 발을 치면 허디리기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울겠다. 너희 울었으면 좋겠다. 역시.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발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진짜 죄송해요. 괜찮아.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시에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꼬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근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추억 입에 내리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끈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리라.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말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늘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력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었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틀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때요? 함께 성경 읽어보니까 좀 어땠어요? 재밌어. 그래, 뭐라도 말을 좀 해줘요. 혜연이가 틀려서 재밌어. 나 혼자 틀린 줄 알겠다. 제일 엔지 많이 내는 사람인데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약간 재밌게 흥미있게 여러분 웃으면서 성경을 읽어가다가 나중 되니까 좀 진지해졌잖아. 그래도 아 원래 진지했더라. 원래 진지했어. 저 손을 잡아서 계속 쭈글쭈글. 그치. 나중에 좀 진지해져가면서 이게 뭔가 발전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았어요. 여러분 아름답게 마무리. 아름답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4장 23절은요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네. 기억 잘 안 나죠? 기억나요. 네, 여러분이 말씀 읽은 것처럼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는 것을 좀 기뻐하는 에이마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네. 오케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벤트 있던 거 기억하시죠? 이벤트 잊지 말고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 아휴 힘들다 야. 샬롬.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또 매일매일 신앙 훈련을 하며 잘 지내고 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광고를 통해 보셨던 것처럼 7월과 8월 이 2달 동안은 청소년부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유튜브에 다양한 콘텐츠들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에 업로드된 영상 본 친구들 있죠? 어떤 영상이 업로드되었죠? 우리가 함께 잠언의 말씀을 읽는 성경 통독의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성경 통독뿐만 아니라 성경 필사, 또 질의응답, 3분 메시지 등 여러분들의 신앙을 훈련할 수 있고 또 견고히 세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업로드할 예정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그 영상들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쓰고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2달의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고 견고해지도록 함께 참여하고 애써 주셨으면 대단히 너무나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7월 한 달은 우리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상한 감정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또 그것들을 치유하고 그 치유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죠.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죠. 오늘도 우리가 같은 본문을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또 억울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에 지배되어서 그것으로 죄를 짓고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과 단절된 어두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더라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이 어두움들이 해결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어느 순간순간 그것들이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올라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다시 슬프고 어둡게 함으로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려는 나의 그 결단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년 행해지는 캠프들 가운데에 또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돌아서면 그 고백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힘들고 어렵고 또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이전에 어두움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건 가운데에서도 건강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본문에 쓰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내가 지금 딱 이렇게 믿겠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기에 다른 유혹이 넘어지고 다른 생각들에 쓰러지는 그 연약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약한 우리의 마음은 계속 무너지고 또 어두워지고 넘어질 텐데 그럴 때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나의 마음을 건강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 상처들을 치유하는 훈련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나의 상처들을 점검하고 또 치유하는 훈련의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는 그 훈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게 세우는,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떤 사건 가운데에서도 건강하게 지켜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감정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4가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이 4가지 중에 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찾아보자고 함께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 나는 완전주의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 나는 지나친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네 번째, 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인가? 이렇게 4가지에 대해 자신을 점검해 보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내가 어떤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감정에는 어떤 상처들이 있었나요? 저는 4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책을 통해 저의 상처들을 점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4개 중에 3가지가 저에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것은 앞에 네 가지 중에 두 번째인 완전주의자 컴플렉스와 세 번째인 지나친 예민함, 그리고 네 번째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며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에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또 저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4년 전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후에 매일매일 산 가운데에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훈련을 통해 4년 후인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책을 다시 읽고 저를 점검해 보니 저의 삶이 변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상처가 100%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완전주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또 지나치게 예민함을 가지고 있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전에 저의 인생이 그 수치가 100%였다면 지금 저의 그 부담감과 압박감은 50% 정도로 낮아진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저의 단점이나 약점이나 제가 고쳐야 할 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저를 향해 성광아, 이성광 목사님, 이 목사, 너의 그런 성격들이 변화된 것을 내가 느껴. 너 정말 변했구나. 네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니 너무나 기쁘구나. 이런 말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기쁜 시간들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상처난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 순간 그 즉시 바로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치유되려면 우리가 그 상처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상처와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4년 전에 제 상처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들을 봤지만 4년을 훈련하고 열심히 했어도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훈련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친구들은 그 시간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칩니까? 왜 하나님은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간들을 거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에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바라보면서 나도 변화될 수 있구나, 나도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음으로 만족감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더 견고해지는 귀한 그 훈련의 시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제가 이전에 책을 통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고자 추천하고 싶은 그것은 무엇인가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그 솔루션을, 그 훈련의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난 감정들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기서 약함이라고 쓰인 단어는 상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고 주도적으로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고쳐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냥 바꾸어 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치료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반드시 생각해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굉장히 오래된 외국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늘 기억하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스스로 질문하며 도전을 받는 그런 대사입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그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저는 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또 어떤 도전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기를 경험할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제가 이것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경험하고 확신을 얻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에서는 우리가 치유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6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4가지를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발견한 그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 이 4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그 용기를 통해 이것들을 한 주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를 똑바로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로부터 정말 회복되기를, 정말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상처들은 기억하기도 싫고 또 다시 바라보기도 싫은 그런 너무나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마치 없었던 일처럼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정말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전에 받았던 상처와 비슷한 사건이나 환경이 다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죠? 그때의 상처가 불쑥 다시 올라와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완전히 치유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갑자기 불쑥불쑥 계속해서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른 정신이나 바른 마음이나 바른 생각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늘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정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너무 힘들더라도, 너무 어렵더라도, 너무 고통스럽더라도 외면하지 않고 숨겨두지 않고 내 안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그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똑바로 바라보고 정면으로 마주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두 번째,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와 이렇게 마주했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스스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과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노력할 수 있고 애쓰고 있고 애쓸 수 있고 또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그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낫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그 병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환자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병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 싶으냐 질문하셨다면 그 질문에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가 치유받고 싶습니다. 제가 고쳐지길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자신이 병을 고치는 그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병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동문서답하며 자신이 핑계를 대며 이유를 대며 고침받지 못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침받지 못했던 그 이유를 계속 말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그도 처음에는 자신의 병이 낫기를 굉장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있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할 이유를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매 순간순간마다 치유받기를 또 치유되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애쓰지 않으면 늘 언제나 나의 인생의 결과들에 대한 이유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으로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에 핑계를 대며 비겁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진 그 상처로부터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똑바로 바라봐야 하고, 또 내가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이 상처로부터 치유되기를, 고침받기를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그 상처로부터 치유되기를 원한다고 결단했다면 우리는 다음 세 번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셨지만 저는 아직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뭔가 말이 아주 많이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했는데 여전히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잘못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우리의 죄를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책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고 그 앞에 낙서 금지라는 팻말을 꽂아 놓으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 바다 깊은 곳에 다시 보시지 않으려고 저 바다 깊은 곳에 완전히 갖다 버리셨는데,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은 우리의 죄와 그 상처를 다시 그 물에서부터 끄집어 올려가지고 다시 그 죄에 머물고 아파하고 신음하기를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신 그 죄와 상처를 다시는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그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도 그 죄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삶을 살아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음으로 이미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거듭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로 결단했다면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더 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죠. 그것은 네 번째, 상처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할 수 없어 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렇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고통을 준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마 그것은 내가 거짓으로 용서했다고 말하면 가능하지만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또 불가능할 일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군가에겐 부모님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친구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선생님이고 또 누군가에겐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렇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너무나 미워하는데 왜 그를 미워하기만 하고 용서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을 스스로 내리게 되었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미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너무 미워서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어서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사람을 용서한다면 더 이상 그 상처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상처로 인해 일어난 결과들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전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저 사람이 이것을 다 망쳐놨어, 내가 지금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야, 지금의 나는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형편없게 되어버렸어, 이렇게 핑계댈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미워하며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상처로부터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길 원한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상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남아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치유도 아니고 또 그 미워하는 마음을 통해 다시 그곳에 죄가 자라고 또 나를 하나님부터 멀리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두렵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억하며 용기를 내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모든
사람들 또 그 모든 사건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용서를 받고 우리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상한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네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똑바로 바라보라. 두 번째, 상처가 치유되기 원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네 번째, 상처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라. 지난주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발견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얘기한 그 상처들을 고치기 위해,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이 네 가지는 너무나 어렵고 또 힘든 일입니다. 저도 4년 전에 이 책을 처음 읽고 이 네 가지를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매일매일 저에게 이야기하고 훈련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간절히 원하기는 이 한 주간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이 한 주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내어서 이 네 가지를 실천하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훈련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함께 나눈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AMI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지난주와 또 이번 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감정에 가장 큰 상처를 내는 요인인 낮은 자존감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잘 실천하면서 다음 주 예배 때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의 가치를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완전주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 살아가며 나의 욕망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고 지나치게 예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런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친히 간구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주간, 앞으로의 한 주간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도록 먼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똑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가 치유되기 원하는지 나에게 스스로 물어보고 더욱더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처를 바라보고 또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결단했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그 상처에 관련되어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 훈련의 시간이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히 지키고 또 지킬 수 있도록 매일매일 훈련하며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매 주중마다 콘텐츠를 가지고 청소년들과 함께 신앙훈련을 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개인의 영성을, 개인의 믿음과 신앙을 조금 더 성숙하도록,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깎아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투자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용기를 내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상처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에이마이 청소년들과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